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다 마친 후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을 말씀하기 때문에 받은 자라고는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쉽게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릇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난 뒤에 부활이 있고 피 흘림에 죽음이 있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적인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서 영리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영리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당한다거나 욕을 먹는 그러한 일, 또 악한 말을 듣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인데 고난에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외에도 저 구약의 욥기서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런 욥은 죄도 없이 또 그렇다고서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도 아닌 애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그런 고난의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또 같이 어려움을 나눠야 될 그러한 아내로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 비난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친구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데 이런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아니야.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남들로부터 악한 말을 들은 자는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그런 악한 말을 듣고 안 받아받을 그런 고난도 받고 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살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반대로 박해를 받음으로 영리적인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자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급이 주어진다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적인 면에서 양심대로 곧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롭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국가라고는 그러한 공공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대로 두면은 참 엄청난 그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이 법적인 면에서 법을 잘 준수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 또 의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 도덕적인 의, 법적인 의, 신앙적인 의를 다 지키며 살아야 온전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의를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도덕적인 의와 법적인 의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적인 의는 잘 지키면서도 법적인 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의를 잘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게 잘못될 때는 찌르게 되고 또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는 물론이요, 법적인 의까지 잘 지키도록 지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거나 또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또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명의 빛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참으로 가르침이 되어야 될 만한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곧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하면 시기합니다. 또 나아가 박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둠 속에서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또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죄가 물론 백주대낮에도 행하지만 대부분 이 어두운 그런 밤에 행하게 돼 있는데 밝은 빛된 그런
빛이 그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비춰진다고 한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이윤직선 오늘 좀 이상해 좀 바로 이처럼 그 행위가 자기들이 그런 못된 행위가 밖으로 드러날까 함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세상의 빛으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나아가 밖에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받아도 될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 늘 평안하고 늘 전혀 그냥 아무 그런 안일한 어떤 그 어려움 없이 안일하게 지난다면은 이게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시기하고 박해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전혀 고난도 없이 요구도 먹는 일도 없이 비난받는 일 없이 조롱받는 일 없이 날마다 평안하고 안일하게 지난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비정상이다. 맞아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고난의 삶이 오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 길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씀에서 위로 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로서 직분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돌팔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스데반은 생명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고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고 죽이려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끝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토록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따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은 많은 수고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다른 사람보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더 많이 했고 또 그 맞기 싫은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으니 39번이 한꺼번에 그걸 몇 번 맞았냐면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한 번 맞기도 힘든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을 5번씩이나 맞았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태장은 이제 큰 매를 치기 위해서 노끈 같은 그런 걸로 막 새끼꼬도 꼰 그런 걸로 휘어치는 매입니다. 이런 매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 이제 또 그것으로 돌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무려 3번씩이나 파손을 당한 거예요.
파선을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 시간 나는 그런 말씀을 못하지만 조는 자여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라. 세 군데서 지금 조론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삼각형을 그리고 딱. 조론마귀여 물러가라. 아멘. 조론마귀여 물러가라. 아멘. 이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에 일어나라 한 사람, 그런 웃기는 목사님이다 했어요. 죽어서 지금 그 냉동실에 지금 얼려 있는데.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조른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앰프마저 뚱뚱거리고 어서 빨리 깨라고 야단났잖아 지금.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추운 그런 가운데 헐벗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 고난 외에 그런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죽고 헐벗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조금도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주님 때문에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칠 것이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나타나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 나오고 법을 어겨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실수로 당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에 이러한 의의 면류관 상급은 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이 나타나를 바라고 오라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저 강남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싫어한대요. 왜요? 돈 많이 평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제 주일날도 모르고 여행 가고 주일날도 모르고 세상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즐기고 싶어서. 그러나 주님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지금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돈 벌 일이 있고 애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엎드려 예비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세상에서 말한 착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받는 박해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처럼 두 사도가 외쳐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에 보면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 180도 돈 사람 아니면 즐거워 계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과 박해는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지만 그거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영원한 하늘나라 돌아갈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모세, 나압 등 수많은 믿음의 우인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핍박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죽음까지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분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고문을 받으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으면서 결박과 옥에가 치는 그러한 일, 또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겸을 당하고 시험을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옷으로 삼고 입으면서 돌아다니는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다 그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떡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요 그럽니다. 떡을 가리켜서. 그리고 뒤에서 이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이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물론이래니와 그 이후로 교회마다
소위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새로운 그 언약,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이 새 언약의 징표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식인종이라 그런 짓을 할까 누가 하겠어요? 이게 비유인적인 뭘로 보셔. 식인종이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하며 평화의 키스를 하다가 음란한 물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말세 불로 심판을 하니까 이 교인들은 가정을 불을 지르는 방화법이라고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부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또 악한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에 던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노마의 지배하에서 노마 황제란 이제 신자들을 기름에 발라서 산 채로 불을 붙여 자기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대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 때문에 갖은 고난과 박해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합니까? 그런데도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 해요? 너무 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 원하니, 그러면서 천국 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라고 강조가 아니라 행함으로 상급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급이 뭡니까? 그 상급 면류관인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복음을 잘 전한 성도에게 썩지 아니하는 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양무리를 잘 치는 자,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전도사, 구역장까지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북 고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옛날 이 보릿고개 시절 있었잖아요. 보리가 채 수확하기 전에 쌀은 다 떨어져가고 보리도 못 먹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그 중간기를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 그런 때에 가난한 그 시절에 미처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남자 전도사님이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사용받아 기도하고 낮이면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되자 이쯤 되면은 우리 교회도 전도사 모실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목사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전도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도 쫓겨나서 몇몇 교회를 전전하다가 그만 그 옛날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 시절 때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어요. 홀로 된 사모님은 어린 자녀들과 상여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서 여보, 어린 자식들과 어떻게 하라고 다 만두고 가십니까? 하며 통곡하면서
우는 그 울음소리에 산천이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참석한 교육자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한 줄기 흰빛이 나타나더니 뒷동산 창지까지 그 빛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모님은 눈물을 그치고 여보 잘 가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진도하시니 땅에서 고생하셨으나 이렇게 천국 가시는 걸 보니 너무도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493장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오돈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493장 찾아서 2절 3절 부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익히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고래고개 시절 천전하며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쫓겨나고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죽어간 그때 얼마나 슬펐으면 성애를 붙잡고 부둥켜 안고 여보 어찌하여 어린 자식들하고 나를 어떡하라고 당신 먼저 갑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애와를 쫓던 그 사모님이 흰줄기 그 빛을 먹고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 놓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원치 아니하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 전도사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총이요 총, 목사의 총. 그걸 또 잘 내어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러분이 찾았으면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걸 가지고 목사들이 전도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수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종자. 그러니까 전도사 너는 내 수종자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기에 이 전라도 고창에 있는 전도사님이 설험당한 것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성직의 문제를 두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죄값이라 설교하다가 매를 맞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오르러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서서 오 스데반 집사여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스데반같이 목숨 바쳐 주님 후에 고난받고 박해받은 자가 복 있는 자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제일 큰 잔조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의례적인 추수감사절 안 해요. 금년 같은 말이죠. 보세요. 아니 세상에 무슨 날이 가뭄으로 막 수없는 날 한도 끝도 없이 가뭄 지나면은 갑자기 퍼붓는 폭우가 며칠 퍼대더니 가을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그래 풍년 들었던 그런 벼농사가 다 썩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가을에 비가 안 와서 썩은 그런 벼 없이 잘 추수했잖아요. 참 기적적이죠. 많은 교회에서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적어도 추수감사절 때는 한 번 더 11조하는 셈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힘껏 내 형편대로 감사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금년 같은 이런 회개한 날씨 가운데서도 풍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추의 날이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줄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제발 편케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강남지방 같은 그런 거 성도를 떼지 말고 주님 후에 뭔가 고난도 달게 받고 주님 후에 뭔가 수고도 할 수 있고 주님 후에 박해, 비난 이런 건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믿음의 공적이 6가지로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공적자, 그 다음에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적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무나 풀이나 이 집은 불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공적이 시껄렁해서 나무 같고 집 같고 풀 같으면 다 없어지지만 그때 그 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 보석은 아무리 센 불길이 번져도 절대로 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남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그런 시껄렁한 믿음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이 붙든지 아버지 썩어지는 그런 기름장에 붙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그대로 공정히 남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공정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이 맡았고 베드로가 받았던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고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